복음이 구원과 능력과 큰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과 능력과 큰 확신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로 주신 바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성령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받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속사의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하면요,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또한 너희가 성령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워. 그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메시지였죠. 그러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어 말씀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곧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보고 믿고 따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믿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멸시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데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결국 우리가 헛되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중요한 때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앙이고 이것이 멸망의 흐름이겠죠.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은 취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함이요, 그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요, 그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나가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내게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요, 그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음을 누리는 것이요.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때 다윗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요,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도요, 그 왕의 그 권세를 피해서요, 그 죽이고자 하는 왕의 명령을 피해서 그 다윗이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춥고 캄캄합니다. 그 속에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다윗이 가진 마음의 순종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짐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 갈등 속에서 완전히 속임수에 속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속임수에 속아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나를 이 어두운 가운데,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 보내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다윗의 눈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동굴 안의 어둠의 모든 힘든 과정이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실제 누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지식을 통해서 보고 누렸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윗 안에는요, 성령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성령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오늘의 현재의 고난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이 나를 평안해,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나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은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음을 누린다 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이 약함에서 승리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결국 이 죄의 법을 섬김이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김에서 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우리가 복음이 구원과 능력과 큰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선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신다는 겁니다. 빌보 4장 13절 말씀에요,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속에 빠져있던 바울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비웃겠죠. 아이, 감옥에 있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다니지도 못하고 갇히고 붙잡혀 있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비웃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미 그 답을, 그 증거를 가진 바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대들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되리라. 차지할 것이라. 그런데 에레미야, 나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땅 문서에 내가 사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땅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 주인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찾아왔다니까요.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것이다 하며 땅 문서를 줘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교훈대로 우리가 완전할 때, 우리가 모든 걸 갖출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 영광을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 승리를 외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원리, 세상 이치, 세상 방법대로 따라 세상 교훈대로 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약할 때 승리를 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에는 도리어 내가 갇힌 것이 은혜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나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 나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맞다 옳다 하는 세상의 이치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그의 방법대로, 그의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서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믿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속사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고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빛이 이르렀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여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르는 시간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어진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때 홍수 사건으로 재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덮쳐질 때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노아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당대 완전한 자라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죠.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게는요, 그때부터 그 언약을 받은 그때부터 노아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여호와의 빛과 그 영광 때문에 그 노아가 있는 곳, 방주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곳에 탄 자들은 다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죠. 바로 노아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영광을 보리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보존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가족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구속사의 새 시대가 또한 이제 시작되어진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의의 종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받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아는 지식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그리스도로 그들이 이 멸망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의의 종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여정이 되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나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종의 여정이 기쁘고 감사하며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구속사의 새 시대가 시작되어진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선 충성된 제자의 여정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죠. 상속자이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앞에 선 충성된 제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지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시험, 어떠한 환난, 어떠한 사건, 문제 그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를 가져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일어났던 때였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었죠. 이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첫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그랬니? 네가 내 말을 기억하지 않았구나. 네가 내 말을 불순종했구나. 너 혼나야 되겠구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아담에게 첫 마디가 이와 같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복음이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선 충성된 제자의 여정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바른 위치란 얘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해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깨끗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깨끗함은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깨끗하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바른 위치요. 우리가 부정됨으로써는
부정함으로써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그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위치를 얘기해 보면요,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세상에서 어떠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노아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만한 기술과 성품과 실력,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의롭다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바로 함께한 거죠. 그 함께함 속에서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바로 앞에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거룩함 속에는 경건이 포함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거룩함은 경건하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 영으로,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생각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몸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신다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거룩한 자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은 구별된 자로 쓰는 겁니다. 그 속에 경건함도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 능력도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떠한 모델적인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별되어졌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선 충성된 제자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죠. 이는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고, 구속사의 새 시대가 우리 현장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대가 시작되어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회복하셨어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성막 운동이요, 성전 운동이요,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이신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시는 바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8장 2절 말씀처럼요, 이 생명이라 하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인정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현장에서, 흑암의 현장에서 바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열매로, 어떤 응답으로 이어집니까? 죄사함의 대속의 은혜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였으니 그 지옥 권세, 완전히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에 이르는 그 마지막 사망이 되어지는, 자, 그 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을 선정케 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바른 위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삶이, 자, 이 위치가 오늘 바르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보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요, 어떤 응답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이것이 5장 1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요, 이 새 것이 되어졌다 함은 18절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임한 게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언약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가정이, 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내 직장 생활, 내 지역, 우리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되어지 않을 때는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자,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그 통치자들 그리고 그 권세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지 없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이 사망이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 주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낙망하고 낙심하고 또 자책할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요? 자책을 해요. 왜요? 이 사탄이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이런 속이는 말을 주거든요. 생각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책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죄를 탓한다니까, 잘못을 누군가에 돌린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요,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닙니다. 자책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죠. 우리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을 받았지요. 그때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주께서 약속하신 일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이것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그랬어요. 그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이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함은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가 이루실 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그냥 나는 죄가 없어, 죄로 끝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지체를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만드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을 할 때요, 노예 가운데,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데까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는 데까지. 이처럼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성령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장 37절 말씀에는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요, 그 언약이 그들에게 실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가 깨트려진 것을 이미 영적인 원리로 가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시기 전에요, 네가 왜 그랬냐가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회복시키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과 피제사였죠. 그래서 그 피제사, 여자의 후손과 피제사로 말미암아 그 원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니까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또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떤 의미까지 들어 있습니까? 단순히 죄를 더 범한다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순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가인이 두려운 게 있었어요. 내가 또다시 죄를 지을까? 그걸 두려운 게 아니었죠. 무엇에 두려움이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그 죄 때문에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게, 이게 아닙니다. 언약과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과 피제사를 상기시켜 줬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표가 증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 네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피제사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가인이 그걸 놓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복음을 주셨는데 가인 놓친 겁니다. 어설프게 잡은 거예요. 어설프게.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요. 이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5절 27절 말씀하시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결국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선지자들의 글, 이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는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과 그 피제사의 언약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지금 이때 성취되어진 거예요. 성찬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가인이 놓쳤던 여자의 후손의 언약과 가인이 불순종했던 피제사,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전도자들은요, 또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피제사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약속에 대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여기에 대한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고 그와 같이 버려둔 건 남처럼 버려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 같이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가 형성되어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또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냥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란 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교회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욕망과 우리 자신의 어떠한 육신적 비워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언약과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를, 피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교회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나에게 은혜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 나를 보내신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속에서 피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런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자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원리를,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시죠. 바로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영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멸망, 재앙이 아닙니다. 생명과 영원히 살아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 보세요. 그 생명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번성해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다, 생명이 생긴다, 그 가정이 생긴다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노력도 포함된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계속 되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이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너희와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없어요? 원리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보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구주, 우리를 구원할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인해 나가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의 흐름 속에 가도 괜찮아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여러분들 실패 현장에 가도 돼요. 왜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수준도 낮고 너무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머물러 있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이로써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 현장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지역 현장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을 놓치지만 않으면요, 또 바꾸어 얘기하면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함은 경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경건도 포함됐지만 경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몸입니다. 구별된 인생입니다. 구별된 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육신적 세상 것, 일어난 사건, 문제, 상황, 여기에 시선 뺏기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분명히 결코 정잠이 없다, 이 의미,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신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시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금 이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이, 시스템이, 환경이 너무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 속에 사는 자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시스템, 복음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게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찾아보시라니까. 그때 사도행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의 가르침도 아니요, 로마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바로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들이 배운 겁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도들이 배우고 흩어져서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모인 겁니다. 그 속에 또 15날 온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을 배운 대로 가르친 겁니다. 그때 3,000명이 모였어요. 그 3,000명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4,000명, 5,000명,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어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운 것을 행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운 것을 힘써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 것을 힘써,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더욱 힘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실 겁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기간에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요, 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내 딸이 죽게 되어졌다.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간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혈루병 여인이 갑자기 그 예수님 보고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예수님께 의탁한 그 여자의 딸이 죽어 있을 때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피리 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 바꾸면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 막 무속인, 이런 점치는 사람, 마술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서 이걸 살리겠다고 막 별질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믿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믿지 않는 무리들은요, 말로만 이거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살아날까, 잘 살리고 있냐 뭐 판단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참 웃기죠. 자기는 할 수 없으면서 잘하냐 못하냐 그러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무리들이 덮여 있을 때,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물러가, 나가 하고, 그때 이 예수님이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이 못한 것을 예수님은 하시나니. 귀신 섬기는 자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시나니.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 그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또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자는 것. 세상에 빛이 되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빛이 되자. 그래서 9절 11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게요 어떤 능력과 응답이 되냐면요 11절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대박입니다. 죄송합니다. 애들 말로 대박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붙잡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몸도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대답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살리시면 능히 살아납니다. 우리 대답해야 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보냄받은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이 그들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모르시면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회복하자. 이게 우리가 붙잡을 결론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성령 안에서의 삶을 회복합시다. 자,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의 삶을 회복합시다. 회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